자,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오신 이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찬송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한 책이 생각나는데 그 존 오웬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존 오웬이 아니죠. 존 헨리죠. 존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이제 그 소설이 기억이 나는데 단편 소설이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정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굉장히 가난한 부부였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아주 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편의 이름은 짐입니다. 이 남편 짐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적으로 되물려 오던 그 시계가 있었어요. 금시계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내는 델리라고 하는데 이 아내에게는 긴 머리채가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아주 탐스러운 긴 머리채가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가난하였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선물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내는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던 그 긴 머리채를 잘라서 팔아서 선물을 삽니다. 어떤 선물을 사냐면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금시계의 줄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시계 줄을 사가지고 남편이 오면은 이 선물을 줘야지. 정말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금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팝니다. 그리고 그 금시계를 팔고 아내의 그 긴 머리채, 탐스러운 머리채에 어울릴 만한 머리핀을 사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남편이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죠? 긴 머리채는 없어지고 짧은 머리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산 그 머리핀이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준비한 금시계줄,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서로가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크리스마스는요, 크리스라는 이 단어하고 마스라는 이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크리스트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미사, 예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드리는 예배,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따가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프랑스어로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노엘, 노엘 이러죠. 이 노엘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죠? 네, 노엘이 어디 단어라고요? 프랑스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거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른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큰 교회는 이렇게 녹화해서 이제 아니면 실시간 송출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런 곳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이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많이 변질되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나라는요. 거기에 그냥 홀리데이, 노는 날, 쉬는 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오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그때라는 것은요.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한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난 도저히 남자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녀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라는 것은 이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얼마 만에 태어납니까? 10달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 10달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10달 하면 하루에 30일씩 한 달을 30일씩 계산해서 300일이 되어야 아기가 나오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0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280일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280일이 지나야지만 아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때 당시가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이후에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누가 천하를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인데요. 이 로마 황제인데 율리어스 시저라는 그 로마 황제의 그 양아들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들어갑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다라고 하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원로원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죠. 그가 이제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그런 행정가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기에는 동서남북, 아시아나 아프리카까지 그 세력을 뻗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로마의 평화가 계속적으로 임한, 거의 200년가량 계속적으로 임한 그런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였죠.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가 어떤 뜻입니까?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그때 당시엔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엇을 하라고요? 천하로 호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적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호적은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다른 식민지 백성들도 잘 통치하기 위하여서 호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너희들은 모두 다 호적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갔다고요?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요셉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지만 요셉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요셉도 황제가 호적하라 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응하여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현재 약혼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약혼은 결혼 전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3세쯤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혼한 이후로 1, 2년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던 거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약혼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혼한 상태에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소문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하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러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내들 자가 누구의 아이를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결혼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셉도요,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은 정말 그 단어만 가지고도 이 요셉의 성품이, 그 요셉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가늠한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 당시에 호적을 하게 되면은 여자까지 같이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남자가 가서 같이 호적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어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 그때라는 그런 단어를 보았죠. 그게 어느 때라고요? 해산할 날이 차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요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28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8km를 우리 왜 아까 여기 PPT에도 나왔지만 낙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 나오죠. 하지만 요셉이 그런 낙타가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들은 도보로 아마 베들레헴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보로 걸어가는 그 128km 되는 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얼른 나가서 먼저 시동 좀 켜줄래요? 예, 아니에요. 추우니까 먼저 가서 시동 좀 켜주시고요. 엉뜨 해놓고 따뜻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또 선뜻 남편 될 사람을 따라 나섰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정말로 마리아를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결혼 전에 이미 잉태가 되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할 것이 아닙니까? 그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질타하는 그 모든 것을 마리아 혼자서 겪어야 됐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때 그에게 누가 나타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베들레헴이 무엇이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은 누구를 계속적으로 예언하였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동일 지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유다 족속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누가 권력자입니까? 로마 황제가 권력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모두 다 순종합니다.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모든 역사가 권력을 잡은 자가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면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세계관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으로 집결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정치관, 교육, 행정, 진로, 이 모든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갔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해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기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제 해산할 날이 임박한 산모가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어디에서 해산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구간에서 해산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고 구유에 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왜 성극이나 이런 거 많이 하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앞에다 딱 두고서 뒤에서 엄마
또 아빠 마리아와 요셉 뒤에 이렇게 보면서 막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아주 포근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포근한 곳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가축들이 있고 포근하지도 않고 그런 곳에 지금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구유라는 것은요, 짐승들의 먹이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의 먹이통 위에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나셔서 그곳에 누워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를 낳을 때 이제 병원을 가는데요. 첫째 때 너무너무 오랫동안 진통을 해서 아기가 배 아파도 아기가 빨리 나오지 않더라. 한 24시간은 지나야 아기가 나오겠더라. 이걸 알고서 집에서 계속적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어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막 나갔는데 배는 계속적으로 너무 아파오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가 출근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출근을 시켜놓고 애기가 빨리 안 나오니까 늦게 오세요. 갔다가 얘기하고 오세요. 그러고서 기다렸는데 그때 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애기를 정말 애기가 곧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택시를 잡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남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택시를 잡는데 출근 시간이라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택시가 지나가는데 전부 다 사람이 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나는 배는 끌어안고 이렇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택시가 계속 뒷걸음질 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택시 탔던 사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내리시라고, 저 사람 진짜 급한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 태우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려놓고 뒤로 후진해가지고 와서 저를 태워갖고 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정말 급하고 어려울 때 얼마 전에 또 TV 그 뉴스를 보니까 한 노숙자가 너무도 추우니까 가스불을 폈어요. 근데 이게 불이 날 뻔했어요. 다른 데로 더 번져가지고. 그럴 때 차를 타고 가던 두 남녀가 내려가지고 그 불을 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이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할 날이 차고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없는 거예요. 애를 해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와 요셉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였다고 합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 위에 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가 올 때 이렇게 구유에서 나는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여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자유를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은 메시아를 거절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찾아와서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정말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통이 오면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집으로 안 들이겠습니까? 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기 예수 나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자들이 바로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요, 가장 비천한 직업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 가장 비천한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알려졌을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에 와서 왕이 나실 텐데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건가?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까? 알았지만 그들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신다고요? 목자들에게 와서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에, 깜깜한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면서 천사들이 나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들이 무서워하죠. 그랬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라고 외칩니다. 누구를 위하여 왔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놀라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라는 것은요, 일반 아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가장 좋게 구유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에 누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그는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워있다. 그것을 보고서 너희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천사들은 찬양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100% 신뢰했습니다. 아, 진짠가?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가자 하면서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떼들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 양떼들을 그곳에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에 곧바로 반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목자들은 곧바로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천사가 표적을 준 것처럼 진짠지 하고 찾습니다. 여기 16절 뒤에 보니까 찾아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단번에 찾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가? 저곳에 계신가? 계속적으로 찾아서 드디어 찾았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에는 천사들이 알려준 메시아를 찾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찾고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기쁨이 가슴 밑바닥부터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한 것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첫 성탄절에 첫 복음의 전도자로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목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18절 보니까 듣는 자가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부 다 메시아 오심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가서 증거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목자가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그 말을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요,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을 전해줄 때 그 모든 말들을 마음 가운데 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한 것과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전해준 것,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마음에 간직하고 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목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찬송의 입술이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 권력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으로 집결되어지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떠한 예수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마음 가운데 다시금 정립하신 은혜가 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력으로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안다면 그 아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자들이 본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찬송과 영광이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 생각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또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탄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심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집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의 앞세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